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 선거 결과는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이제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지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그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아직 청와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청와대 주인이 된 것도 아니지만 나라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특별히 배려를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배려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예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배려 가운데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원수간인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면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구 같은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평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며 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지만은 그게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옛날 중국의 위나라에 미자하라고 하는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위나라법에 의하면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누군가가 몰래 훔쳐 타게 되면 발목을 자르는 형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미자하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은 이 미자하가 왕의 허락 없이 왕의 그 마차를 훔쳐 타고 어머니 집을 다녀옵니다. 그 사실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미자하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자하는 정말 효심이 깊은 사람이다.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발목이 잘리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얼마 후에 미자하가 왕과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아주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 하나를 보고 따서 한 입 베어 물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미자하가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무심코 왕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그 미자하를 칭찬하면서 정말 미자하는 과인을 아끼는 자다. 얼마나 복숭아가 맛있었으면 과인을 잊지 않고 그 복숭아를 과인에게 주어 먹게 하는고. 그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왕이 미자하에 대한 총애도 식어지고 그 마음도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미자하가 다른 범죄 때문에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그를 심하게 질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은 본래부터 성품이 못돼 먹은 놈이다. 그래서 과인의 마차를 몰래 훔쳐 타기도 했고 지가 먹던 복숭아를 내게 주어 먹기도 했다.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미자의 행동이 달라져서 왕의 칭찬이 질책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왕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들을 왕이 너그럽게 대해주고 또 다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주고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긍휼을 베푼다 또는 자비를 베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예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정말 흡족할 만큼 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나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게 생각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모든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자비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족하고 못마땅한 나 자신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또 하나의 배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당과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마당으로 들어오는 문은 아주 문이 낮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번제단이 있는 곳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과 첫 번째 방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짜, 그 시간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아무나 이 방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 방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대제사장에게만 딱 한 번 그 문을 열어주셨던 그 견고한 문을 하나님 스스로 오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24시간 언제든지 365일 어느 날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날이면, 원하는 시간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들을 언제든지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뻐할 일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제때에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은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아주 황홀한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말로는,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함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 같은 사람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다가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든지 사람들이 똑바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너무 행복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저 밑으로 내려갈 거 없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내가 내 몸속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 순간이 얼마나 황홀하고 신비했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 체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체험들은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또 예배 중에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경험이지만 그건 너무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에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망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겪게 되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다 마음이 슬퍼지고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늘 긍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고난까지도 환난까지도 바꾸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분노, 그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그 한 번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절망, 그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건데 그 절망 한 번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참고 그리고 또 한 번 참을 수 있어서 어려운 학교를 끝까지 마치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직장 생활에 정년 퇴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귀한 인내를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런 인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소중한 인내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쇠를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빼서 두들기고 다시 용광로에 넣었다가 빼서 두들기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쇠 속에 포함되어 있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강철을 만들어냅니다. 강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불 속에 넣었다가 담금질을 하고 또 불 속에 넣었다가 담금질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금 속에 녹아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쓸데없는 망상도 다 버리게 하시고 필요 없는 욕심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교만까지도 다 제거시켜 주셔서 정말 순금 같은 순결한 인격을 만드시고 강철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인격이 만들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천국을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살 그날을 염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와서 살에 박히게 되면 상처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조개는 그 상처 때문에 괴사돼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개는 모래가 살에 박혀서 상처가 나면 그것을 치유하려고 정말 몸살을 앓듯이 자신의 몸속에 진액을 뽑아내서 그 상처난 부위를 감쌉니다. 한 번 감싸고 또 한 번 감싸고 또 한 번 감싸고 이를 계속 되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진액이 굳어져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그 슬픔을 그 일로 감싸주시고 그때 필요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감싸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다 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조개 속에 진주가 생기면 그 조개는 다른 조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를 지니는 조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많은 어려운 역경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그 역경을 진주로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긍휼히 대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며 사는 그런 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인내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의식하게 하시고 그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